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이유는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으니, 그래서 새 사람의 그 성결의 목표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는 것인데,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구속하시고 자기 형상으로 성도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이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적으로 갱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신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이 지식을, 그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이유 두 번째는, 원래 그 택하신 자라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용했는데, 거룩하고 사랑받는 이란 말과 합해서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의 택하신 자들은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말과 함께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분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성별을 받은 자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고,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입은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답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들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도 이제 육신의 아버지를 제가 보지 못하고 자랐어요. 우리 애들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모든 것이 조금 해결이 됐지만은, 육신의 아버지를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걸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이유, 은혜, 주님께 용서받았으니. 네 번째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들은 남을 용서함으로 새 사람의 미덕을 온전히 갖출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남을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용서함의 은혜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다섯 번째로
온전하게 매는 띠이므로 띠가 없으면 옷이 몸에 붙어 있지 못하고 풀어지는 것 같이 사랑이 없으면 다른 미덕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 위선이죠, 위선. 여섯 번째로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평강은 사실은 어떤 내적인 평화라기보다는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않는 거,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는 것이 여기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고, 이 한 몸의 이 지체가 되면, 여러분 우리 몸이요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지 못하면 서로 공격하게 되고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세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한 몸이 된다는 뜻이고, 그 세 사람을 입었을 때의 덕목들이 거기 나오죠.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국률이라는 것은 창자의 마음이라는 뜻으로 고난에 처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너그러운 마음을 의미한다. 아픔을 느끼는 것.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프듯이 그거를 국률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비는 세 사람을 입은 사람의 덕목 중에 자비는 성품 자체가 악의가 없는 너그럽고 부드러우며 친절한 것을 가리킨다. 말을 할 때요, 이게 아주 어떤 너그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 대개 이제 자기가 상처받은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이라도.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격적으로 전도하면 안 돼. 너그럽게. 이제 듣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렇게 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요 말이 달라져야 돼. 말이. 그래서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겸손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낮추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데,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제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네 번째로는 온유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회개하는 마음을 통한 부드러운 마음 상태. 원래 온유라는 것은 이제 야생마가 길들여지다 이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래 참음은 환자나 병마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견뎌내는 모습을 말하고, 이때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원망하거나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기대하고 오래 참는 것을, 견디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참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견디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어야 할 덕목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견디는 것입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자신 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제하고 양보하는 것이고, 용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용납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신감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자신이 없을 때는 용납하지 못하는, 그릇이 작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은혜를 베푼다는, 그러니까 용납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소극적이지만 용서는 은혜를 베푸는 적극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용납할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 7번째로는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신약에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어지지 않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 땅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사랑만 남는다 그랬죠. 8번째는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반대말은 불안이에요, 불안. 그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영적인 죽음에서 오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 중에 첫 번째가 불안이라는 것은 밝혀냈어요. 그런데 왜 불안이 왔는지는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 영적인 죽음에서 불안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 불안이 없어진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번째로 감사는 매우 은혜를 입음, 또 감사하는 마음, 이게 두 가지가 합쳐졌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감사하지 않아. 무정하고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그래서 감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덕목 중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부모님의 은혜에,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신자들의 모임 속에 주님께서 내주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 11번째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래서 신자들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할 그리스도의 말씀은 가르치기와 권면하는 것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모습 중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그랬죠. 12번째가 이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인데,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은 교육과 권면과 전도도 해야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꽃은 찬양이다. 그 찬양은 창조와 구원에 대한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14번째,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징표, 확증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 탤런트가 이름이 보람이에요. 보람. 남자인데 성은 현씨야. 현보람. 근데 이제 유치원 다닐 때는 보람아 그래도 남자애라도 괜찮은데 이제 초등학교 가고 그러니까 보람이라는 말이 놀림거리가 돼서 이름을 바꿨어요. 재영이라고 바꿨다. 현재영. 그런데 그 아버지와 삼촌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제 연예인으로 데뷔할 때에, 배우로 데뷔할 때에 아버지 이름 한자와 삼촌의 이름 한자를 따서 이름을 바꿨대요. 그런데 보세요. 그냥 보람이나 재영이로 살 때는 막 살았대.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과 삼촌의 이름을,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름과 삼촌의 이름을 한자씩 따서 이름을 바꿨을 때는 막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예수쟁이, 뭐 이렇게 하나 뭐가 붙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막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은 예수 안에서 구별도 차별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옷 입다라는 말은요, 옷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엔디오라고 그래서 옷 속으로 들어간다. 이 옷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베게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성전에서 낙탐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예배를 드리면 마치 콩나물에 물 주듯이 이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신대 신학과에 입학했을 때는 신학과는 무조건 기숙사에 한 학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 해야 되고 저녁에 호실 예배, 가정 예배, 그 다음에 뭐 채플 뭐 이렇게 해보니까 완전히 일주일이 예배 가운데 살아. 근데 제가 이제 일주일 지나고 교회를 가서 봉사하려고 가면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이 달라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면 사회생활하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군인.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회의 물을 빼고 완전히 군인으로 이렇게 다시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었을 때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은 이제 성경에 세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과 후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친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 받기 전에는 막 싸움을 했대. 그 세례 받은 다음부터는 싸움을 못 하겠대.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엔토크리스토라는 말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색깔도 달라지고 맛도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지고 좋은 술을 마셨을 때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골로새서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고 주님이 머리가 되면은 너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생명싸개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생명싸개는 하나님이 그를 아기를 이렇게 싸듯이 그렇게 싸서 늘 보호하신다는 뜻인데, 이 옷은 아까 신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대제사장의 옷에 뭐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대제사장은 관을 써요. 이 관 앞에 뭐가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의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흉패가 있잖아요. 흉패에는 12보석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옷을 딱 예수를 믿으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옷을 입었을 때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는 성결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위해서는 가슴에 12보석을 품은 것처럼 중보기도 하는 모습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보석 같은 12지파, 우리의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 믿음의 권속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성결, 또 가슴에는 보석 같은 우리의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덕목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시고, 가슴에 흉패를 품고 12보석을 품고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